교회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샬롬, 반갑습니다. 2022년 1월 9일 하늘교회 아동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바른 예배 캠페인 영상 우리가 2022년에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준비하고 또 말과 행동을 준비해서 이 예배의 자리를 딱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 나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2022년의 둘째 주예요. 벌써 일주일이 갔어. 2022년에 이제 51주가 남았어요. 51주. 그래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지내면서 그리고 2022년을 보내면서 우리 친구들에게도 조금 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이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예배를 시작할 텐데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는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오늘 예배를 시작합니다. 자, 사도신경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과 같이 하도록 할게요. 자,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과 같이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자, 오늘은요, 우리를 대표해서 김지영 선생님께서 기도를 해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대표해서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영 선생님께서 기도를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같은 마음을 올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잠깐 눈 감고 있는 시간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함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김지영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 또 이 예배를 위해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의 1월 두 번째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고민하게 하셔서 한 살 더 어른이 된 만큼 믿음도 성장하게 도와주세요. 매일 똑같은 하루인 것처럼 느껴져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친구들과 가족들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오늘 드려질 예배도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길 원합니다. 떠들고 장난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가끔은 지루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자리임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 봉독은 사무엘상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사무엘상을 받고 그 지난주에도 사무엘상을 보았는데 오늘도 사무엘상을 볼 겁니다. 사무엘상 7장이에요. 7장 1절에서 12절 말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를 대표해서 이지은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이지은 선생님이 읽으실 때 1절부터 12절이니까 좀 길어요. 좀 지루할 수도 있고 딴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같이 성경책을 찾아서 따라 읽어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지은 선생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읽을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자, 2022년 1월 9일 하늘교회 아동부 예배 설교를 맡은 백진영 전도사입니다. 자, 한 주 동안도 잘 지냈죠? 네, 한 살 더 먹은 2022년의 첫 주를 보냈어요. 어땠어요? 좀 뭔가 어른이 된 것 같고 좀 뭔가 성장한 것처럼 느껴졌나요? 아니면 아직은 학교도 아직 안 갔고 작년이랑 비슷한 것 같고 이렇게 느껴지나요? 네, 우리가 한 살 더 먹은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신앙도 더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 사무엘상 말씀을 들었어요. 사무엘상. 주인공의 이름은 누굴까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그래서 사무엘의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냐면 사무엘이 아직 갓난아기는 아니지. 유아일 때, 우리 친구들은 초등학생인데 초등학생보다 어릴 때 그 엘리 제사장과 함께 지냈던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이 잠을 자는데 누군가 사무엘을 불렀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불렀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은 당연히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갔는데 엘리 제사장이 부른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3번이나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알게 되었어요. 어떤 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서 듣다의 의미가 귀로 소리를 듣다의 의미도 있지만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 이런 것처럼 순종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사님이 설교할 때 또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자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그렇게 보내셨나요? 아니라고요? 괜찮아요. 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 차나 이제 친척들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이 표지판을 한번 봤나 한번 생각해봐요. 이 표지판 봤어요? 도로에 있는 이 표지판을 뭐라고 하냐면 모양이 어때요? 모양이 알파벳 U를 닮았어요. U. 그래서 U 모양으로 돈다. 그래서 유턴 표지판이라고 해요. 유턴 표지판. 자, 이 표지판이 언제 필요하냐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다시 되돌아가야 할 때,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원하는 목적지가 맞은편일 때, 반대 방향에 있을 때 이 유턴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 차를 돌려서 갈 수가 있어요. 이 유턴은 차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보고 계시는 우리의 마음을 역시 유턴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에 유턴이 필요한데 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자, 언제 필요해?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할 때,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좋아할 때 하나님께서는 유턴하기를 바라세요.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게 기쁜 게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얼른 유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성경 이야기는 지난주에 이어서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무엘. 그래서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또 만약에 잘못 갔다면
우리는 어떠한 방향으로 바꾸어야 할지 오늘의 성경 이야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사사로 있을 때의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 블레셋 아벡이라는 곳에서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법궤를 빼앗기는 큰 실패를 당하게 되었어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전쟁에서 질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들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전쟁의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마음은 우상을 향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법궤만 있으면 우리는 무조건 전쟁에서 이길 거야 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전쟁에 임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잘못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기만 하진 않으셨어요.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심판하시고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궤는 기럇 여아림 마을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제사장 엘리아살이 20년 동안이나 지켰어요. 그 20년 동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굳게 붙잡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기를 원했어요. 믿음과 삶에서 실패를 경험한 후에야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노력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유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면서 이러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그들을 복되게 하시는 분임을 믿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당시에 가나안 땅에는 농사를 지을 때 많은 수확을 가져다 준다는 바알신과 아스다롯 우상에 대한 신앙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우상을 섬기면 농사를 지을 때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고 복을 준다는 그 말에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따라 섬기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무엘 선지자의 외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고 있던 바알과 아스다롯 우상들을 모두 버렸어요. 이제는 더 이상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온 마음을 하나님께로 유턴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요?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두 모이라고 했어요. 미스바라는 지역에서 하나님 앞에 물을 길어 붓고 그리고 온종일 하루 종일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리라.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때 미스바에 이스라엘이 모여있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어요. 전쟁을 위한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때 백성들은 정신없이 도망가거나 급하게 전쟁을 준비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은 이전에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자신들에게 아무 힘이 없음을 고백하며 사무엘 선지자에게 자신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그 자리에서 젖 먹는 어린 양을 가져다가 번제로 드리고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부르짖으며 기도드렸어요. 자, 오늘의 성경 이야기 잘 들었죠? 자, 이후의 이야기가 어떻게 되었을까? 자, 우상을 섬기던 길에서 유턴해서 이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도와주셨을까? 하고 우리가 궁금해할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가까이 오게 되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있는 땅에 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레를 보내셔서 큰 우레를 보내셔서 블레셋 군사들을 정신없게 만드셨다고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이 우레가 뭐냐면 우리가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 엄청 소리가 크잖아요. 막 우리가 깜짝 놀랄 만큼 어르렁강강 막 이러면서 나는 것처럼 큰 소리를 내신 거야.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자, 그때 깜짝 놀란 틈에 이스라엘 군사들이 블레셋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미스바라는 지역 그리고 센이라는 지역 그 사이에 돌을 세우고 에벤 에셀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래서 죄를 지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다른 우상을 섬겼지만 죄의 길에서 유턴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여기까지 함께 싸우셨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 저는요 교회만 다닙니다. 저는 절도 안 다니고요. 뭐 다른 거 믿지도 않아요. 저는 하나님만 믿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우상은 꼭 어떠한 신이 아니더라도 나의 열심, 나의 사랑, 나의 정성을 쏟아붓는 것은 뭐든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먼저는 공부가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자,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 자, 그런데 예배 안 드리고 공부하러 가. 학원에 가. 하나님보다 공부에 더 시간을 많이 쏟아. 정성을 많이 쏟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또는 TV나 게임. 그쵸? TV나 게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20분, 30분 벌써 지루해. 5분만 해도 지루해. 사도신경 하기 전부터 지루해. 그런데 TV는 왜 이렇게 재밌어? TV는 그냥 조금만 보면 1시간. 게임도 조금만 하면 1시간. 금방이야. 이렇게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친구들이 있죠. 우리의 친구. 자, 친구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야, 오늘 하루만 쉬어. 야, 나랑 놀자, 오늘만. 다음 주에 꼭 가. 대신 오늘은 나랑 놀자. 라고 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 그래! 이러면서 이제 놀러 가죠? 네, 그러면 안 되고. 야, 그러면 교회 끝나고 놀자.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것처럼 우상은 꼭 어떠한 신을 섬겨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어떤 것이든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공부가 될 수도 있고 TV가 될 수도 있고 게임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우상을 어떻게 해야 하냐면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기도해야 돼요.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어떤 이야기냐면 회개는 단순하게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죄송해요. 라고 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TV를 너무 많이 봤어요. 하나님보다 TV를 더 사랑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아우 기도 다 했다. TV 봐야지. 그래서 TV를 켰어. 자, 이거는 올바른 회개일까요? 아니죠. 자, 우리가 TV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면 TV를 덜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자, TV 보는 시간을 줄인다든지 게임하는 시간을 줄인다든지 그렇게 우리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그 모습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이 세상에 재밌는 것도 많고 맛있는 것도 많은데 그러한 것들 중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도 우리가 한 살 더 먹은 것처럼 한 뼘 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알겠죠? 네. 자, 그리고 광고가 있습니다. 광고. 자, 우리 친구들 2부 순서는요. 게임을 할 거예요. 게임은 비밀이에요. 자, 그래서 줌으로 드리는 친구들은 바로 진행을 할 거고 또 영상으로 드리는 친구들은 영상 후에 전도사님한테 연락을 주면 함께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는 미션북 33과를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월화수목 금요일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있어요. 뭐 있냐면 우리가 다음 주에는 예배 시간에 어떠한 규칙을 세우고 그 규칙을 지킬 거예요. 어떻게 세울 거냐면 우리 친구들이 규칙을 세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기쁘시게 예배를 받으실 것 같아요. 예배 드릴 땐 이렇게 해야 돼요 하는 거를 이제는 전도사님이나 선생님이 알려주지 않아도 우리 친구들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규칙을 세워보면서 규칙을 스스로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좋아요. 자, 그럼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기도문 준비해주세요.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이번 주도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건강하시고 우리는 다음 주에 온라인으로 예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때까지 안녕.